부추기는 허영심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1장 1절 2절입니다. 1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 13절 14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살이 하기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산층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그 와중에 상류층, 경제적인 상류층 분들은 본인들의 그 지위와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하는 아둥바둥하는 시대가 되었고, 중산층 아래에는 사실은 더 힘들어져 가고 있는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살이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세상살이의 본질, 기전은 바로 허영을 부추기는 시장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허영을 부추깁니다. 오늘 제목은 부추기는 허영심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지켜야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허영심을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화장실에 들르셨습니다. 성도분들과 악수를 하면서 잘 지내시죠? 건강하십시오. 인사를 다 하시고 화장실을 가셨는데 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목소리예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도 돈을 움켜쥐고 있어야 돼. 돈이 최고지. 이런 대화를 하시는 것을 담임 목사님이 듣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기 전에, 그러면 나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돈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는가? 이 가슴을 후벼드는 말씀, 이 양심 어린 이 감동 때문에 힘들어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이나 모든 사람들은 돈을 움켜쥐고 있어야 된다는 이 부추김, 허영심 때문에 인생이 사실은 고달픕니다. 돈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 기로 앞에 이 세상은 허영심, 즉 가져야 된다는 허영심을 부추기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황하는 원인은 세상이 허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보셨어요?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일국의 대통령이 이 서천의 특화시장에 불이 나서 새벽같이 달려오셨는데 상인을 만나지 않고 브리핑을 듣고 가셨어요. 그 이유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대통령이
왜 보수 진영의 대통령은 서민들의 그 하소연을 듣기보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빨리 그 불난 것을 해결하는 권위주의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바로 그 시장에서도 우리는 허영을 보게 됩니다. 허영. 여러분,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순례하고 있는 이 크리스천이 거쳐가야 될,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인생의 시장을 오늘 허영의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순례자들은 광야의 끝자락에 1년 내내 시끌벅적하게 열리는 이 장이 열리는 이 마을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허영을 부추기는 시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어요. 존 버년을 통해서. 여러분, 먼저는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는 다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돼요. 자, 헛되고 헛됨이요. 헛되고 헛되니.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왜 다 헛될까요? 이 시장의 이름은요, 바로 허영의 시장이에요. 이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지은 쓴 그 교회에 가보니까 허영의 시장이 열리던 곳을 이 공터로 해놓고 교회 바로 옆에 그 공간을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아무도 찍지 않더라고요. 같이 간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그 시장의 그 편말 앞에서 아무도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단순해요. 그 허영의 시장에서 배경을 놓고 사진을 찍었다가는 내가 허영을 쫓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런데 대표로 제가 찍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진 않지만 그 목사님들이나 저나 다 허영심이 없다고는 못하기 때문에 사진을 안 찍었다 그래서 허영심이 없다고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위해서 찍고 왔어요. 여러분, 헛되다는 말을 영어로는 베니티 이렇게 합니다. 베니티. 여러분, 베니티라는 말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Vanity of vanities. 자, 여러분, 허영 중에 허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인 NIV 성경에는 베니티라는 허영이라는 대신에 meaningless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meaning이라는 말이 뭐냐면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less라는 표현을 넣으면 합성어가 되는데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여러분, NIV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과 사실은 의미가 같아 보여요. 헛되고 헛된 것 중에 헛됨. 그런데 NIV 성경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철로역정의 저자인 이 존 버녀는 허영의 시장에서 팔리는 세상의 열방에서 다 실어온 그 빛나 보이는 다 중요한 제품들, 명품들이 다 무가치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과연 무가치합니까?
저도 사실은 명품을 제값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명품을 사봤어요.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닐 것입니다. 제 평생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관광도 하고 싶어요. 다녀보고 싶어요. 그 지역의 유적지, 그 지역의 문화적인 여러 곳 말이죠. 그리고 항상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드려 왔지만 저는 세계의 모든 음식을 다 먹고 죽는 게 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모든 제품들과 모든 곳들이 과연 다 무가치하게 여겨지십니까? 명절이 되면 핵가족이 35%가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10명 중에 이제는 4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1인 식구예요. 1인 식구.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해외로 많은 분들이 몇백만 명이 해외로 나가시죠. 저도 나가고 싶어요. 명절에. 명절에는 제가 나가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 이런 무가치한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까지도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가치한 헛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교훈 전체는 바로 이 점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후벼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지혜와 지식의 추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혜를 우리는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자녀분들이 지혜를 받아야 돼. 근데 지혜는요, 전도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악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후르고 눌러 넘치도록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 불교에 가는 게 더 옳아 보여요. 여러분, 스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108번뇌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자. 비우는 훈련을 하자. 여러분, 전도서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아요. 불교는 2.0이에요. 기독교는 1.0이에요. 불교는 2.0으로 업데이트된 종교처럼 느껴요. 왜요? 번뇌를 108번뇌를 하면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108번뇌를 내려놓는, 비우는 종교이기 때문에 더 환호성을 지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국민들 중에. 과연 지혜와 지식을 더하면 근심과 번뇌가 더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는 불교보다 못한 종교를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우리는 3.0으로 업데이트 돼야 돼.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 영국에 갔더니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석좌 교수인 C.S. 루이스 교수님을 뵙고 왔어요. 그분이 작고한 지는 벌써 오래됐어요.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뇌를 하면서 그의 사택 옆에 이 산책했던 곳을 쭉 같이 순례를 하면서
선교사님 30년 사신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20세기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석학이 산책을 날마다 했던 곳입니다. 그는 날마다 이곳을 산책하면서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구도했던 마음으로 다녔던 적이 있는데 결국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대표적인 인문학자, 신학자가 됩니다. 그는 자기의 지성의 허물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성의 허물을 발견했던 대표적인 석학, 그는 C.S. 루이스 교수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지식과 지혜일지라도 다 허무한 것이죠. 자, 하나님을 떠난 쾌락의 추구 역시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쾌락의 삶을 걸었던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자, 하나님을 떠나면 지성도 그렇지만 물질을 추구하는 것 역시 헛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정말 본받을 것이 많아요.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영국 여왕이 살았던 영국 그 여왕의 관절을 향해서 산책을 향해서 우리가 순례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 어마어마하죠. 영국 여왕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왕의 후손들 아니에요. 최강대국이었죠. 근데 그 영국의 부모님들은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벤치가 쭉 있는데 벤치에 앉았더니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벤치에 써 있는 글귀 중에 이스라엘처럼 성경의 땅 아닙니까? 영국이 청교도의 땅. 그런데 그 벤치에 써 있는 글 중에 제일 많은 글귀가 바로 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런 전도서 말씀들이 수도 없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벤치에다가 적어다오. 그러면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그들의 행정기관에 돈을 기부하고 이 말씀을 벤치에 새겨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무덤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일상인 공원에서 산책할 때 자기 부모의 말씀, 유언이 써 있는 그 벤치에 가서 앉아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줘요. 되새겨줘요. 역시 기독교의 뿌리가 있는 나라는 다르다. 우리는 음산한 뒷산에 먼 산에다 해놓고 1년에 한 번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유언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겨우 소주 한 병 놓고 묵념하고 오는 게 다인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돌아와요. 부모님, 우리 자식들이 복 받게 해주세요. 돈 복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떠난 분은 다 허무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쌓아둔 물질이 많을수록 관리하는 고통이 많아져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밀리지 않고 홀대받지 않고
무시받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다가 내가 죽을 때까지 놓지 않을 거야. 이것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좌우명이에요.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저도 불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죠. 여러분, 얼마나 진실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쓰면서 지식과 쾌락과 물질을 쌓아놓고 누린 대표적인 왕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교훈적으로만 들으세요. 우리 교회 옆에 그 목사님이 교회를 팔고 본인의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를 팔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갑자기 솔로몬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물론 그 교회는 지금 다른 목사님에게 팔려서 좋은 교회란 이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솔로몬 교회를 이름을 지었을 때 제가 순간 그 목사님의 평소에 제게 다가온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솔로몬처럼 정말 은퇴하면서 지식과 쾌락과 물질을 쫓아가는 헛됨을 쫓아가고 계시는구나. 지혜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확보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전달되니까 제 마음이 쓰려졌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14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호위병사를 12,000명이나 두고 있었고 후비를 700명, 첩을 엑스트라 부인을 300명을 가지면서 1,000명의 여인들과 함께 궁정에서 살면서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사용하고 정말 화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최고의 지식, 최고의 부, 최고의 쾌락을 지니면서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으로 우리 영혼들에게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을 선사해 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라는 이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헤벨이라는 단어는요, 추운 겨울에요, 우리가 소변을 보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소변을 보거나 입김을 훅 불면 이 소변도 이 포물선을 그리고요, 우리의 입김도 이 포물선을 그려요. 그것처럼 포물선을 그리는데 안개와 같이 훅 사라져요. 여러분, 재물은 그런 거예요. 건강도 그런 거예요. 지식도 그런 거예요. 지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 지식, 물질, 건강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증언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저는 참 부족하고 저도 허영심이 많은 인간 유형이지만 언제부턴가 저는 하나님 앞에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있으면 당연히 의식주를 위해서 저도 어느 정도의 의식주는 필요하지만 모든 수입을 다 하나님을 조명하는 일에 다 사용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정은 했어요. 다 100% 순종을 어느 정도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작된 게 집사 되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분들에게도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부추기겠다, 권하겠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시작했어. 그리고 찬양과 설교를 시작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재물과 지혜와 지식과 인적 자원을 허락해 주셨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달될 수 있는데 필요한 인건비, 장비, 헌금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어제 풀러신학교에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 앞에 이렇게 제 학기말 레포트에 이렇게 썼어요. 지금은 12,000명의 영혼을 하나님의 구속자로 주셨지만 잃어버린 영혼 10,000,000명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서 일평생 사역하겠습니다. 같이 수업을 들었던 영락교회
합동측,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목사님들이 숙연의 짐을 느꼈어요. 쟤 뭐야? 쟤 사기꾼 아니야?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 목숨 끊어질 때까지 1,000만 명이 아니라 1억 명이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허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참된 가치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을까요? 자, 여러분, 존 버녀는 허영의 시장을 등장시키면서 참된 가치를 바로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 여러분, 진리란 말이 뭐예요? truth라네, truth. 여러분, 허영의 시장에 놓인 화려한 물건들을 거들떠보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백화점에 제가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좋아해요. 예, 고속터미널 가서 내려오기 전에 30분 있으면 저는 명품 매장에 갑니다. 명품 매장에 쫙 돕니다. 그럼 저를 이제 호객하는 직원분들이 많이 나타나시죠. 들어오세요. 들어가요. 세계 최고의 명품들을 보러 다닙니다. 보러 다니면서 허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나도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찾아와요. 솔직한 거 아니에요? 솔직하세요. 저도 허영감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좀 인생이 어느 정도는 복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이거를 없다고 하면 위선자예요. 저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부럽고 못 가진 분들을 보면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그런데 한 상인이 크리스천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사려 합니까? 이때 크리스천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 신실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자, 이 진리라는 것은 잠언 23장 23절에 이렇게 인용되어 있어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사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모하십시오. 이게 그들의 성정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 진리의 중요한 안고 같은 말씀을 하신 분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면서 진정으로 원해야 될 우리의 가치라는 것을 보여줘요. 가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여러분, 세계 최고의 전당과 대학들에 가면 이 말씀을 모토로 해요. 옥스퍼드, 하버드, 예일, 다 목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시작한 학교들이 신학부가 가장 먼저 있었어요. 예일, 하버드, 옥스퍼드, 다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과연 그렇더군요. 옥스퍼드 대학 교회에 가봐도, 옥스퍼드 곳곳에 가도 이 말씀이 다 써 있어요. 이걸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풀어 헤치면, 야 임마, 니네들 막 옥스퍼드 왔다고 하버드 왔다고 하면 째지 마 자식들아.
째는 순간 니네들은 막 헛된 인생을 살아가. 이 자식들아, 니네들이 뭐 최고의 지식인들이라고 깝죽대지 마 임마. 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다 진이 빠지게 공부하면서 진리를 사러 온 하나님의 구도자들이야 임마. 기억해라. 그거 기억 못하면 니네들은 허영을 쫓다가 비참하게 인생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솔로몬을 기억해라. 여러분, 진리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위선적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자유는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세요.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선행하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는 인생은 어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누구 말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눈이 빠져라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돼요. 모든 허영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보이는 명품에 목숨 걸지 않아요. 우리를 미혹하기에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는 동안에 순례자들이 반복한 기도가 이렇게 필요해요.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모든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혹 이상으로 우리를 붙잡는 그것보다 더 강한 영적인 갈망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전당에 들어온 학생들이, 즉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헛된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이제는 힘들어서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홀리 클럽을 만들기 시작해. 뭘 만들기 시작해요? 거룩한 동아리, 홀리 클럽. 여러분이 홀리 클럽의 자원에서 기도 모임에 들어온 학생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 나는 진리를 사서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불쏘시개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홀리클럽의 세계 최고의 학생들이 그 동아리에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실화예요. 옥스퍼드 대학의 이 홀리클럽의 출신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걸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혹 이상으로 우리를 붙잡는 더 강력한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갈망.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면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명해졌어요. 예수님의 진리를 붙잡았으면 그 외에는 누려도 돼요. 세상에 주는 유혹과 이 허영심은 기준이 예수님이 가지신 그 갈망함, 예수님의 그 진리를 붙잡으면 그 외의 것들은 취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품 하나 두 개 샀다 그래서 죄책감에 가질 필요 없어요. 좋은 집에 산다고 그래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한 거야? 그렇게 힘든 참 중증 장애인 분들, 중증
병환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난 이렇게 건강한 거야?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초점은 진리의 갈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전도서 이 기자님은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를 이것으로 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자꾸 나에게 무가치한 것들이 다가오니까, 허영을 부추기는 것들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져요. 허무주의. 여러분, 허무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허무주의. 성경은 허무주의를 부채질하는 것처럼 보이면 아직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예화를 한 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 교수님 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바로 그저께 여기에서 가까운 국립대학교의 교수님이 한 분이 하천변에서 자살하셨어요. 여러분, 교수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도 국립대 교수는요, 국가기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세요.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자살을 하셨어요. 제가 그 기사를 곰곰이 보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오늘 말씀과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논문을 쓰는데 논문 조작이 걸렸어요. 검찰에게. 검찰이 계속 소환해요. 그의 평생의 명예가 다 추락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논문을 쓰는데 논문을 조작하는 것을 걸러내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쉽게 말하면 권위 있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 쓴 논문의 그 퀄리티나 대략 쓴 학위자나 사실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퍼센트가 있죠. 논문의 이 조작하고 이 표절하는 기준의 표주치가 있는. 근데 이분이 걸려서 취소될 상황에 맞닥뜨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노력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허무주의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자기가 결정하는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이것이 존 버년이 말하고 싶은 허무주의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경험적으로 인생이 비참해진 허무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인생을 등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식도 물질도 쾌락도 명성도 다 헛된데 그러면 살아서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결론이 있어요. 12장 13절을 읽어보세요. 본문이에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솔로몬의 영화도 헛되고 지식인의 학위도 헛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자 목적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는 것임을 믿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본분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려면 주님의 명령들과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암송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리를 살 수 있는 동기부여의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허영심이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성과 성악설에 의해서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평생 허영심을 부추기는 인생을, 세상을 살아가는 저 덧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 주님의 복된 가치를 공유하고 주님을 갈망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허영을 부추기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진리를 사고자 하는 구도자의 마음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사모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진리를 보여주신 길을 통해 예수님을 통한 길을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소원하시고 우리를 부추기시고 우리를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쫓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